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을 경험한 바 있다는 점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동일한 사건이 사실은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동일한 사건입니다만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서 청년이라는 게 천사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게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듣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여집니다. 성경적으로 컨펌이 되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몇 가지가 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살짝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기서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다루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17절 같은 경우에는 15절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형상이 다른 거예요. 원래 살았을 때보다 달리 보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 본문 말씀과 연관된 마가복음까지 읽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7절 Jesus said unto her Touch me not.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Touch me not, for I a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날 만지지 마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형제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I ascend unto my Father and your Father.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nd to my God,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And your God,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컨포메이션이 확실한 믿음에 대한 컨포메이션이 확실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touch me not. 아직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지지 말라는 건지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하셨지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만져보라 했어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분은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타난 바로 직후의 일인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문을 뚫고 들어온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지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물론 reach here with your finger, 이거는 이제 나를 만져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뒤에 나옵니다.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사람이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해도 막상 죽음을 본 이상 이제 끝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도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미 아시잖아요. Reach here with your finger. 내 손가락을 여기 대봐라. And see my hands. 내 손을 보아라. And reach here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내 옆구리에다 네 손을 넣어봐. 내가 허락할게.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그리고 하고 나서 믿지 않는다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6절에서 29절을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만져보라는 거예요. 아까는 만지지 마라 했는데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몸이 다르기 때문에 만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뿐이지 실제로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만져보게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본문 말씀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마가복음이죠.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12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서 He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달랐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복면가왕 아시죠? 복면가왕. 가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누군지 모르는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놀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형상은 다른데 결국에는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여기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후에 한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왜냐하면 그 말 듣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It's hard to believe.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알았고 그 능력을 보았고 그렇게 누차 말씀으로도 경고하셨고 또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까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언적인 명령이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기서 꾸짖으시긴 하셨지만 이 중요한 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제자지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꺼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한다면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기록되는 여자들의 이름 외에도 다른 여자들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됐다 뿐이지 더 미공개 명단들이 있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상당히 여성들이 많이 활약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물론 뭐 남자들이 돈 번다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일에 그렇게 많이 시간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역시 여성 편들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장사한 지내고 그 향료를 가지고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갔던 그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한다면은 본문 말씀과는 상관없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행동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베드로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때까지는 베드로도 의아하게는 생각했는데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베드로는 원래부터 좀 독특한 성격이고 굉장히 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열성적으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제자가 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에 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소리 없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혜성과 같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동행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의 인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으로 둔하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 이제 이름이 나오죠.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나왔어요. 누굽니까? 글로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포메이션은 이미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이미 죽었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희망은 끝났고 위대한 일은 했지만 그 선지자의 삶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여기까지가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어요.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합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이제 25절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참 액션을 예수님은 잘 취하세요. 더 이상 같이 안 가고 나 이제 갈게 굿바이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제 같이 동행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말씀 시대에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도 성령 시대지만 말씀 시대에 서막을 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엄청난 존중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두 제자의 이야기에 연결되면서 31절에 그 축사하시면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모먼트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disappeared, 사라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was speaking to us on the road? While he was explaining the scriptures to us. 예수님의 형상 자체는 복면가왕처럼 알아볼 수는 없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풀어 헤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복면가왕 2탄이죠. 2탄. 원래 복면가왕은 이거 보고 뺏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을 전개하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이 한 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주일 대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풀어 헤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앉아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여기는 또 뭐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먼저 또 나타나신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수석 제자긴 합니다. 그 열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잠시 팩트 체크를 한다면은 말씀의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풀어 말씀하시는 예배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주장을 하고 어느 근거 있는 주장이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주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 조다니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설교자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군더더기를 빼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비유도 들다 보면은 세상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하나님을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물론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유튜브 설교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돌립니다. 그것과 예배 전체를 상황을 녹화해서 들려주는 것은 또 경중이 다르겠지만 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영적 감화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가 또 더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도 실시간 예배 드리면 또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동일한 역사의 동시성이라 할까요? 그러나 또 우리가 유튜브 설교 녹음을 해서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일일이 다 성경을 다 들자면 뭐 2-3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다 들지는 못하고 우리가 일부분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에 됐습니다만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내가 거기에는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마치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상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보여지는 그 비전과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비전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장면에 대한 생생함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느끼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상상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목격한 제자들의 무리 속에 나도 있었는가. 얼마나 멋진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라 했습니다. The very personal time with Jesus resurrected.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한번 기울여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꾸짖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물고기 잡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물고기나 잡고 앉았어. 내가 말씀 전가하라지 언제 물고기 잡으러 여기서 생계 유지하려고 밥 먹고 살려고 여기서 난리치라고 했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지니까 그 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책망하시고 그들을 내치셨다면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성경 말씀을 일일이 자상하게 풀어가면서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또한 보여주시고 만지지 말라 했지만 결국에는 만지기까지 허용하시고 영원히 사는 그 특수한 몸인데 만지기까지 허락을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3번을 물으시면서 시몬에게도 사명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니야가 아니라 어서 오너라는 거예요. I understand. 그러나 now I'm alive. Again, I'm resurrected. 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Is it not enough? 이게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힘을 내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목회자들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서로 내치기 시작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저부터 나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자기 갈 길로 다 갔는데 찾아오셔서 Is it not enough?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Is it not enough? 이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영적인 재충전과 확실한 믿음을 다지시기에 그 40일을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한 할애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personal,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내 아빠가 목사고 내 할아버지가 장로고 내 와이프가 선교사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제자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It doesn't matter. You follow me. 이런 거예요. You follow me.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너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Very, very personal.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개인적인 찾아오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방문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희미했던 부활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부활이 실제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감격과 놀라움에 감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구제와 성도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현재와 미래와 자자손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주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친히 보이시면서 40일이나 할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바라보기는 그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아침에 주신 그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평생을 장원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마지막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